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선교 단체는 2년에 한 번씩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개최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세계 교회 영적 동맹.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이지 못했고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지난 5월 달에 제 6차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개최가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85개 국가에서 수천 명의 사역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85개국은 우리 같은 자유진영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도 왔지만 거의 3분의 2는 이슬람권에서 온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이 글로벌 얼라이언스에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이 마치 만약에 영상으로 노출이 되거나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바로 처형을 당할 수 있죠. 대단히 위험한 일이지만 그분들은 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글로벌 얼라이언스에 참석을 하셨어요. 시리아에서도 오셨고요, 이라크에서도 오셨고요,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도 오셨어요.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제리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북한만큼이나 탄압이 심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알제리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영적인 불덩어리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다는 신앙 가지고 오신 걸 보고 너무 큰 도전을 받고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 이 영적 동맹, 세계 교회가 영적 동맹을 맺고 일어나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작게 크건 크게 다 바람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조선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둠의 땅 조선에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이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어둠의 군세가 알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극렬 저항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교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함께 강력한 동맹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진행되는 것이 글로벌 얼라이언스예요. 근데 이슬람권에서 목숨 걸고 오는 사람들 보면서 깜짝 놀란 거지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약 150년 정도가 돼요.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는 눈부신 성장,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다 부러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낼 만한 동력이 거의 상실돼 가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부흥을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동력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고 우리 믿음 지키기에도 급급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더 심화되지 않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이 분발하셔야 되고 한 교회 한 교회가 다시 한번 분발하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교회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오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하루에 막 3,000명이 몰려와서 세례받고 5,000명이 몰려와서 세례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지 않았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하나님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촛대 옮겨버리셨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깨어나지 않고 한국 교회가 이대로 계속해서 침체기에 빠져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촛대가 옮겨가면 좋겠습니까? 옮겨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든지 말든지 뭐. 절대로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순간 한국교회는 몰락입니다. 과거에 한때 부흥되었으면 뭐합니까? 한때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부러워했으면 뭐합니까? 그 동력이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빌립보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는 거죠.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교회였고,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하고 끝까지 참여한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말해요. 자,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거기 5절 말씀 다시 읽으실까요?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은 언제? 빌립보 교회 복음이 전거된 첫날이 언제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빌립보로 안디옥 건너가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순탄했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죠. 엄청난 저항이 있었죠. 사도 바울을 범죄자로 몰아서 채찍을 때리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사도 바울의 거의 숨통을 조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 정도 저항이 있고 그 정도 환난이 심하면요, 믿음 지키기가, 그 신앙의 페이스를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제는 언제냐?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빌립보서는 옥중 출신이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서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한 번도 변덕이 없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해요? 항상 감사하다. 그렇게 모질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엄청난 곤욕을 치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붙들고 믿음 지키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 당신들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다. 이건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진심이 담긴 인사말이지요.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들만 생각하면 기쁨이 샘솟고,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위하는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얼마나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이 순간까지 꾸준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무슨 돈이 생겼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박수를 보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꾸준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복음의 가치,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헌신짝처럼 그렇게 던져버리기 일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돼지는 진주의 귀함을 몰라요.
그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줄 때 돼지가 얼마나 감사해라 그런 법이 없어요. 진주의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돼지는 막 짓뭉개 버리는 거야.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 모질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복음을 최전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에게 이런 교회가 배후에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든든한 일이죠.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하고 한 번도 변함없이 꾸준히 자신의 사역에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 복음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올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여름에 겨울에 1년에 2차례씩 계속 최전방 선교지로 나가시잖아요.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힘겨운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새 힘을 막 내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 교회 나를 파송해 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생각하면 없던 힘도 막 솟아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눈물나게 고마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기쁨으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이 요르단에 F5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요르단에 다녀오셔서 제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서 목사님, 내가 며칠 동안 이 요르단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진짜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를 케어해 주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 선교사님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 파송해 준 교회가 후원을 중단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파송을 철회하기로 했답니다. 아니 왜요? 그 선교사님이 뭘 잘못했답니까? 아니요. 근데 왜 선교사님을 이슬람권의 선교사를 보내놓고 그렇게 후원을 중단해요? 왜 파송을 철회해요? 선교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라면서. 그래,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요? 했더니 부산의 최고의 교회입니다. 바로 저 교회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영상으로 전국에 다 나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교회죠. 부산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교회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에게 가서 내 모든 꿈을 접어버리고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 가운데 가서 내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살리라. 그래서 저 교회에서 자란 교회가 저 교회 파송을 받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왜 파송을 중단해요? 왜 파송을 철회해요? 왜 후원을 중단해요? 이유는 기가 찹니다. 예배당 크게 짓느라고 돈이 없대. 아니, 저 엄청난 예배당 좀 보여드렸잖아요. 부산에서 랜드마크가 되겠다고 하는 교회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예배당 한 평 적게 짓고 그 선교사님 후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 단체 선교사님은 100% 후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파송교회에서 100% 후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파송교회에서는 50%만 후원하게 돼 있어요. 그건 룰이에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세상에 그런데 저 예배당을 저렇게 화려하게 짓느라고 자기 교회에서 자라서 파송받은 선교사 후원을 중단해요. 파송을 철회해요. 그래서 권사님, 선교사님에게 바로 연락하세요. 우리 교회가 후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선교사를 저런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해놓고 그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될 텐데 왜 저런 교회가 저런 못된 짓을 하는가? 선교사님에게 바로 연락하세요. 그 교회가 안 하면 우리 교회가 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선교사님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가 재파송을 했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선교사님 파송을 받았는데 저런 제2의 제3의 저런 그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거들랑 저한테 다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보증금을 뽑아가지고라도 선교사는 후원을 하려는 게.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파송을 했으면 저런 훌륭한 선교사님을 아무도 위험하다고 가기 싫은 이슬람권에 저런 훌륭한 선교사님을 파송한 데 대해서 교회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꾸준히 파송했으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고 후원해 줘야 되는데 세상에 저런 대형 교회가 저런 못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꾸준히 해야 되지만 선교는 꾸준함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우리 산창교회 선교 보고하지 마라. 우리 교회 선교 보고서 작성할 시간에 거기서 복음 한마디 더 전해라. 나는 당신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선교 보고서 안 보내도 된다. 만약에 당신들에게 어떤 후원금을 보낸다 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선교 보고를 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라.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보내도 된다. 여러분, 이슬람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버티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분들을 파송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후원을 시작했으면 당장 무슨 결과가 없다 해서 손바닥 짚듯이 그렇게 끊고 중단하고 그런 건 몹쓸 짓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왜 귀한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는가요? 교회가 규모가 커서가 아니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한결같이 참여하는 교회라.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나는 우리 산창교회가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왜 귀한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교회예요. 어디 있다고요?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귀해요. 자, 6절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병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7절 말씀 중반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 중심에 너희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감동적인 얘기죠. 감동적인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행복한가? 예배당의 규모가 커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 숫자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한복판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선교 사역과 그가 당한 고난에 꾸준히 변함없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 중심을 그들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다가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데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을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을 가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던데요. 여기서 어떻게 생존이 가능했을까? 냉기가 서늘하고 습기가 물이 축축 흐르고 여기서 나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겠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 최악의 장소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이 끔찍한 고통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하여 복음에 변함없이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날 위하여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기 위하여 이 고통의 장소에서 바울이 서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 끔찍한 고통의 장소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격려가 필요한 것이고 누군가가 어느 교회인가는 바울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교회도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만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서요, 끊임없이 위로를 보내줬어요, 끊임없이 격려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왜 행복한 사람인가?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행복한 사람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이 행복한 까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세상 아무리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치장을 해도 내가 하나님 관심 밖의 사람이거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아니라면 나를 치장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화려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진 교회는 행복한 교회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교회가 되면 나도 행복한 목사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마산이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규모적으로는 절대로 우리 한국의 최고의 교회는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3천억을 들여서 지은 사랑의 교회처럼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처럼 대형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는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가보시기로 다 행복해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뭐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 그렇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거의 상대하잖아요. 저 서울에 가련동에 수백억을 들여서 구청으로 예배당을 멋지게 지은 한 교회가 있어요. 나만 만나면 내가 부러워 죽겠대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목사님 그 구청으로 어리아리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우리 교회는 마산에 있는 조그만 교회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왜 나를 부러워하신다고요? 내가 부러워 죽겠대. 왜 부러워 죽는가? 자기는 계산을 잘못해가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빚을 지고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어 놓으니까 빚갚기 허덕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조 목사 당신은 지혜로워 가지고 빚 안 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설모있게 착 갖고 가지고 이렇게 가니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300석 이상 예배당은 안 지고 싶대. 300석 이상 예배당은 안 지고 싶대. 헛된 욕심에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무리하게 예배당을 빚을 지고 지었더니 후회 막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지금 소멸돼 가고 있고 주일학생은 다 끊어지고 있고, 그런데 예배당을 욕심을 부려서 크게 지어 놓으니 그 예배당 빈자리 채우기에 급급하고 할 일 빚갚느라고 할 일 못하고.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더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전념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질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아멘. 옆 사람 서로 축원하시죠. 격려하시죠.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걸 축하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다시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끔 이런 인사말 형식으로 하는 경우 있죠. 내가 형제님 참 사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님도 저보고 목사님 참 사랑합니다. 아니면 저도 권사님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도 목사님 내가 심장으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못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해 본 적은 없어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말은 가볍게 하지만 권사님 내가 진짜 심장으로 권사님 사랑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이시거든요, 이렇게 저는 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 사랑하거든요,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이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듣기 좋으라고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속에서 고백처럼 터져나오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의 몸의 일부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도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도 세웠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세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바울이 그 모든 교회를 향하여 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유독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당신들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요?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실 때, 야, 내가 산창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니? 주님께서 속삭이듯이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하겠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딘가는 있을 텐데, 어딘가는 그런 교회가 있을 텐데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룰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고도 되고도 남아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면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변화무쌍해요. 과거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지만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급변을 하고 너무나 돌변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님의 스타일에 딱 맞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죠. 아멘. 다른 데 우리 관심 가지지 말고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한결같이 힘써야 될 일이 뭡니까? 항상 주님께 뜻을 묻고 그 뜻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달려가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을 넘겼기 때문에 산창교회에서 목회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저도 때가 되면 은퇴를 하고 이 강단에서 물러날 날이 올 텐데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를 드려요. 목회자는 나이를 먹으면 체인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체인지가 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이 교회 다른 후임 사역자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케어를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누구도 바꾸면 안 되는 거고 누구도 체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비전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리드해 가야 되고 앞으로도 이 비전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리드해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고요.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텐데 주님 재림하시는 목적은 선명하잖아요. 신부된 교회를 취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날이 결정적인 날인데 그날 우리 산창교회가 아름다운 신부로 데려감을 당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이고 모든 것이 영광이죠.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앞뒤 좌우에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